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 안에 바울의 사도됨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바울은 군인, 농부, 목자의 사례를 들어 자신이 사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란 무엇이냐? 이 사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 이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도에 대해서 사용하는 쓰임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은 정의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의 사도다. 얘기할 때도 이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어떤 거룩한 일, 정의의 사도는 뭐예요?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정의의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 사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도라는 이 사전적 의미 말고 한자와 그 성경에서 쓰여진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요, 이 사도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사절,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12사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또 세워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도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도하면 바울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일부 가운데는
12명의 사도 외에 이 사도는 바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12명의 사도 외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근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을 스스로 증명하고 변호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하여서 변호할 때에 다른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내세워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일,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설령 내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보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내가 사도임을, 내가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4절과 6절에서 이 사도직을 받은 나이지만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이러한 권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먹고 마실 권리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였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결혼할 권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권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면 이러한 권리들,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땅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울 말고 또 다른 사도들,
특별히 이 게바, 베드로의 예를 들면서 베드로는 믿음의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으며 이 아내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다시 말해 결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여기서 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외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직업입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다른 여느 사도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그 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 자신이 복음 사역자가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7절 말씀에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군인을 예로 들고 있어요. 군인은 어떤 일을 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의무로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무할 때에 내 돈을 내고 군 복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봉급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를 심은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꾼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 취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양떼 주인이에요. 양떼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심은 주인과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양을 치겠죠. 양을 돌보겠죠. 그러면 그 주인이 양떼의 젖을 취하는 것, 먹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군인이나 포도원 주인이나 양떼의 주인이 당연히 자신의 열매를 거두고 젖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것을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세 율법에 나온 말이다라고 말씀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당연한 권리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내가 이러한 권리들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누려야 하지만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걸 누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있으니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달라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도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며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을 때에도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신이 받을 그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나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손해보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역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우리들이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대접을 받지 못할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마땅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받아야 할 그 권리,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혹시 억울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마땅히 복음과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주장해야 할 권리이지만 원활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역자 혹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받고 있는 공급을 당연하게 여기며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위로와 후원의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장사를 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사를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들로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때로는 내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도